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문맥입니다. 그렇죠? 문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먼저 봐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는 지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앞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자신 안에 있는 큰 근심거리를 말하면서 그 해결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엄청나죠, 그렇죠? 그의 각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도는 9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점을 쭉 진술하면서 지금 10장의 내용까지 이어지는 게 전체 문맥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했을 때 9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9장 16절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원하는 자 곧 사람의 선택과 다른 박질하는 자 곧 사람의 열정적인 열심,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는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 논증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진술, 이런 내용들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와 우리 바리새파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해 라고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쭐거리는 마음이죠. 대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범죄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저런 범죄자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우쭐거리는 마음과 누군가를 내려보는 마음,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열정적이고 부지런하며 도덕적인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열심히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진심 있게 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너무 열심히 의지한 나머지 열심히 그리스도의 행위를 부인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네, 리처드 러블레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우리 안에 종교적인 이러한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내가 부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기 쉽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당장의 기분이나 최근에 종교적인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의 양심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얻기 위해 삶의 기록을 조작하는 자기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 우리의 기본 값은 뭐냐면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최근, 즉 어제 내가 잘 살았나? 어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종교적인 행위,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요. 어제 비참했으면 그냥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비참한 거예요. 어제 내가 잘못 살았지. 어제 나 큐티 못했네? 어제 기도 못했네? 나 어제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한 적 없네?
그게 우리 안에 값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또 한편에 본능적으로 안도감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도 뭔가 안도감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또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안도감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이 안도감은 사실 의로움의 상태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의 상태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도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법적으로 바른 상태를 말하죠.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거기 안에만 안도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숫자 조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디폴트 값이 있는데 우리에겐 두 가지 이젠 숫자 조작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의 기록을 조작해서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지 뭐 어떻게 살라고 죄인이. 그래서 거기서 안도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 거룩함의 그 값을 낮춰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거룩하단, 그분이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젊은 부자가 두 가지 숫자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째, 젊은 부자는 사실상 지금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너가 나를 선하다라고, 의로운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밖에 선한 분 없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라고 지금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의 가정을 가정해서 말하는 거죠. 그 젊은 부자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에게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디폴트 값을 조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끌어내리죠. 내 행위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값을 조작하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자꾸 행함이 결핍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경건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행함이 결핍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행하면 나는 안도감을 느끼고, 어제 조금 못 사면 너무나 불안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행함으로 뭔가를,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죠. 그들에게, 우리에게 진심이 있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진심은 있으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 열심만 있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사실 사도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어리석다라는 말에는 참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진심은 있는데 바보같이 왜 제대로 그렇게 진리를 방향 없이 열심히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는 그 열정이 있다는 걸 좀 약간 인정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사도는 뭐라고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순종의 안에는 의미는 뭐냐면 완악함이 들어있죠. 악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열심과 열정이, 그리고 진심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걸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일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 행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악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통 교단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어떤 할 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행함.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계속 지난 주일을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저 마지막 심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머무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거기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하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각인데요.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참 이해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적행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내가 죽음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의 이 말씀 자체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충고는 뭔가요?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 인생에 대한 조언, 우리에게 행위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충고해 주는 것. 기독교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너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으면 너가 의로워져. 너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떠신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 전파하는 소식을 듣고 변화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 있죠.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근데 제가 보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여기 안에 딜레마처럼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왜 이 소식을 전파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소식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충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모두 뭐냐면 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또 복음을 내가 살아내는 거 맞긴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는데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기쁘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또 나서 여기에서 또 내 행위로 내가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어떻게 좀 사는 것이잖아. 거기 안에서 엄청난 혼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기쁨으로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죠. 평생 그럴 텐데 뭐 평생 복음 앞에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기분이 느껴질 텐데 원저전해요. 이 부분을 선명하게 하십시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해 보세요. 복음이 내 소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를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자꾸 요즘 저 고백하고 사는데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어떠한 일도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하거나 덜 받게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행위에 더해서 내가 사랑을 더 받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음으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죠. 그리고 나는 흠없게 나를 보시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더 용기가 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좌절이 아니라 오늘 내 행함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나의 정체성을 여기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숫자 조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은혜에 의지해서 오늘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더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아침, 그게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큰 평강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뢰일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걸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